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의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 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리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의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의 예배 말씀 나누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 새벽 설교는 저 혼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못하고 녹음된 것을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은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면은 정확하게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나가는 이 설교와 강해 또는 묵상이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이 결국은 기록에 남게 된다는 사실이죠. 녹음을 했든지 글로든지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연초부터 지난주에도. 그런데 그 실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몰랐다거나 착각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올해는. 왜 그랬을까? 어떤 때는 성경을 보다 글씨가 안 보이게 됐고 원고를 준비를 해와도 원고를 처음 보다가 나중에는 전혀 안 보여버려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가도 성경을 잘못 읽은 적도 있어요. 제가. 모르셨죠?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제가 빨리 읽는 편이에요. 다른 분보다. 제 아내가 말하기를 왜 그렇게 빨리 읽냐? 너무 빠르다. 고백을 할게요. 따북따북 맞추다 보면 글씨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 들어올 때 또 익히할 때 그냥 실수하지 않게 해서 굉장히 빨리 읽는 편입니다. 예, 이 말씀을 묵상 전에 원래 또 시간도 길게 하는 사람이 하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오셨던 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이나 직계 자녀들이나 그 가족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다시 들을 때는 이게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떤 때는 글도 잘못 읽어? 어떤 때는 이거 아니잖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제가 5번을 실수를 해서 전했습니다. 5번이나. 그것도 한 가지를 4번을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착각했거나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에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에 걸쳐서 4장. 이 4장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월요일에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다 수정을 해 주셨어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은 얘기를 안 했지만 분명하게 30장에서 33장을 계속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수정시켜 드리는구나 그렇게 쓰였어요. 제가 그 전날 스품에서 30장에서 33장에 4장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0장에서 34장 계속 그렇게 4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합니다. 양해하시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듣고 또 이상하다 싶으면 한번 되듣고 검토하셔서 바로잡아가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신다고 했고 변개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고백을 먼저 해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2020년도 1월 6일 월요일에 제가 이 서문교에서 주일 새벽 기도회 때 드렸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37장, 38장까지 연속 36, 7, 8장을 그때의 월, 화, 수 이렇게 3일간을 새벽 기도회 때 이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제가 전했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여러 권 보고 거기에서 발췌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도면 벌써 이제 4년이 넘었고 5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런 시기가 지났는데 다시 이 본문을 보니 이 본문만 가지고도 한두 기절만 가지고도 이 새벽에 얼마나 나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전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두려워 떨며 듣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의견은 내 의견이고 나는 나대로 갈 것인가 그 두 부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또 같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길 위에 설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하고 듣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기록하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돕는 바룩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했다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바룩이 대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36장 전체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대로 읽고 또 읽으면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시간도 없고 그냥 전에 제가 했던 설교 본문을 그대로 빼왔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괜히 다른 데 보면서 시간 끌 것 없이 읽어드려야겠다. 오늘은 읽어드리기만 해도 시간이 다 차겠다. 그런 생각을 이 설교 직전에 딱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걸 참고하시고 이제 36장 그 귀절 바로바로 좀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통하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낭독한 사건과 이에 대한 유다 백성과 왕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유다 왕은 두루마리를 태워버렸고 선지자는 새로운 두루마리를 기록했으며 여호야김 왕에게 임할 재앙을 선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두루마리 책의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9장에서 26장은 두루마리를 낭독한 그 낭독에 대한 유다 백성들, 고관들, 더 나아가서 왕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첫째로 두루마리 책의 기록의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시기, 곧 요시야 왕 13년으로부터 여호야김 5년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미 선포한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낭독한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사게 되어 징계를 받게 된 역사적 사실과 이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여호야김 왕이 분노하였는데 이러한 여호야김 왕의 분노의 언급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재난과 심판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반응을 초래했고 회개보다는 불순종과 반역의 태도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말씀의 종을 통하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기고 선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전해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벌 주고 그들을 하여금 처참한 그런 상황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유다 방금 읽었고요.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본서 2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여호야김 왕의 즉위 초기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경우 심판을 취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본문에서는 단순히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장에서 선지자는 심판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장은 문맥상으로 볼 때 전장 35장과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35장의 바로 앞장 내용은 레갑 족속의 신실한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유다의 반언약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본탈락에서 예언의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적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반언약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이제 표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6장 1절에서 8절 내용은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말 재앙을 선포한 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금식일에 낭독하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식일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며 악한 길에서 떠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마음을 자극시켜 회개를 유도하고 용서를 베풀려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과 뜨거운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보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29절에서 26절 말씀인데 두루마리 낭독에 대한 유다의 반응입니다. 에레미야 예언이 바룩을 통하여 선포되었을 때 나타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표출되었습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은 미가야와 고관들의 반응입니다. 사반의 손자의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고관들에게 그가 들은 말을 전하였고 그들은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룩이 낭독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라고 바룩에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바룩이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바룩의 답변을 들은 후 그들은 바룩과 에레미야가 숨어 지낼 것을 권합니다. 미가야와 고관들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왕에게 전해지면 바룩과 예레미야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염려하여 두 사람에게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으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로까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왕에게 보고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종들을 영접하고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소견으로 인해서 양심이 무디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왕이나 권세자들을 더 의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관심을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와 뇌동하며 타인의 눈치나 보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본문의 고관들은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를 감히 거스르지는 않았으나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주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태도는 신실한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고관들로부터 바룩이 낭독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들은 여호야김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우디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이 듣도록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자 왕은 칼로 두루마리를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관들 중 지각 있는 세 사람이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여호야김 왕의 태도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대조적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을 때 왕은 곧 그의 옷을 찢고 회개했던 모습과는 아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며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인본주의적 교만의 발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과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종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또 실수를 했네요. 세 번째 단락을 처음에 말씀하지 않았죠. 27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kim 왕이 화롯불에 던진 것은 단순한 두루마리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7절에는 왕이 두루마리와 바루기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여호야kim 왕이 불사른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세상 권력자들이 사탄의 추종 세력이 되어버 기독교를 박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시도했는지요. 온갖 유혹과 박해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불태우는 등 물리적인 악한 방법들을 동원했지만 결국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위세를 떨치며 수많은 성경을 불태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못하며 그 말씀의 성취를 저지하지 못합니다. 비록 율법이 기록된 첫 돌판이 부서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태워진 두루마리 역시 다시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의 백성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실히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경되지 않으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다시 기록되는 두루마리 책에는 첫 두루마리 책의 기록에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과 신하들의 죄악상과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를 추가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여호야kim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저주를 선고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30절 이후 말씀인데요. 첫째로 왕이 어떤 후손도 영구히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비록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지라도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둘째로 왕은 온전히 묻히지 못하고 시체는 성에 던져져 땅 위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왕과 그의 자손과 신하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난을 받게 될 것을 3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치 않고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해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없이 여기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점검하고 취해야 할 믿음의 삶의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말씀으로 교제하셨습니다. 특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모세와 엘리야, 본문의 에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에 직접 쓰신 계명,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66권의 정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36장 3절 7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각기 회개하여 죄악을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려는 뜻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곧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가감하며 왜곡하거나 변절한 말을 전달하는지 여부를 분별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는 기준을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는 뜻에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 더러 어려운 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의 가르침이나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들을 분별하고 바른 영적 지식에 굳세게 자라가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려는 목적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림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자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과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여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로부터 열방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주님께서 유언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과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말로 읽고 들을 수 있는 우리 글로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기록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적극적 박해를 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상적인 경외심만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 양식을 공급받고 자라갑니다. 우리는 세속의 환경에 휩쓸려 말씀을 거역하거나 무시하는 망령된 행실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묵상하며 회개와 순종의 자세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준행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할 무단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땅에서 미혹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고해서 이 말씀만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저희들에게 완성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귀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